이 시간에는 시편 45편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말이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시편 45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설명을 해 놓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적용되는 말씀이 되겠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이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되어지게 되겠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겠습니다.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제 영혼의 구속과 더불어서 몸의 속량이, 몸의 구속까지도 이루어질 때가 되어지게 되겠고, 이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이제 그 몸도 죽지 아니하고 이제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을 때가 있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때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현재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되어지게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고, 이제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 주님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게 되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지혜, 여호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의 말씀은 그 우리 주님에게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이제 몸의 구속, 즉 온전한 것이 이제 올 때가 오면 이 몸의 구속을 담당한 그 지혜가 이제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은 아직까지는 열리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의의 나무들은 지금 이 비밀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주님이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면 이 비밀이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반드시 의의 나무들은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하고, 이 그 종들에게 이 비밀을 보이시기를 지금 원하시고 있고, 이 예언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의의 나무로 쓰임을 받을 종들은 이 비밀을 반드시 깨닫고 이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시편 45편 1절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발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자, 여기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은 이 왕을 위해서 이 왕을 향해서 이제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왕을 향해서 항상 좋은 말과 좋은 마음으로 이 왕을 향해서 그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왕보다 높으신 분이고 왕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우리 주님은 본래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표현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왕은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지혜. 그 지혜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어지겠고,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는 그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사도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10편 45편의 왕으로 나타나게 되겠고, 이 10편 45편의 말씀은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이제 온전한 성취는 바로 이 지혜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즉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게 되겠고, 이제 몸의 속량을 이루실 때는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겠고, 그때는 이 지혜에게 10편 45편의 말씀이 온전히 적용이 된다는 사실, 온전히 성취가 된다는 사실, 이 비밀을 의인아무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방법이 바뀝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의나무가 되실 분들은 이 비밀을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방법은 너희가, 즉 그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고, 여기서의 나는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고 지혜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친히 백성들을 사랑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아버지께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편 45편의 기자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왕을 향해서 열려 있고, 그 지혜를 향해서 그 마음이 열려질 때 아버지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사랑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0편 45편 3절 이하에 보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자, 여기서 보면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친다고 하였고, 그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어떻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게 되는가 하면 왕의 오른손에 그 들려지는 칼과 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그리고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칼을 허리에 차고, 또 왕의 화살은 날카롭고, 그래서 이 왕이 칼과 활을 쓰는 용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만민이 이 칼과 활을 쓸 때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데, 그 모습이 이사야서 41장 2절 이하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2절 이하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들을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기서 보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의 칼, 그의 활, 그의 칼과 그의 활 앞에 티끌과 초계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열국과 왕들이 그의 칼과 그의 활 앞에 티끌과 초계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열국과 왕들은 바로 그 만민이 되겠고, 만민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만민이. 왜냐하면 이 칼을 허리에 차고, 또 이 왕의 화살, 그의 칼과 그의 활 앞에 그의 칼과 활 앞에 만민이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과 활을 쓰는 이 왕을 동쪽 지방에서, 즉 동방에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동방에서 일으키셔서 공의로 이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공의로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이 일을 누가 이루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신 여호와께서 그의 칼과 활로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시편 45편 7절 이하에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공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자, 여기서 왕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시게 됩니다. 자, 이 즐거움의 기름은 그 즐거움의 기름이 왕에게 부어진 바 되면 그 왕의 모든 옷에서 향기가 납니다. 이 즐거움의 기름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름이 되겠고, 이 기름이 부어진 바 되면 왕의 모든 옷에서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과 침향과 육개는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만들라고 하신 그 향기름에 사용되던 그 재료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자, 이 향기름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상등 향품으로 그 향의 향의 물품이 있는데, 상등 아주 고급 좋은 상등의 향품으로 이 향기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쓰여지는 재료가 이 모략, 이 모략이 그 향기름의 재료가 되겠고, 또 육개, 여기 육개, 그 다음에 창포, 계피, 그래서 이 상등 향품과 이 감람기름으로 이렇게 해서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된다고 하였고, 이 거룩한 관유를 가지고 성소의 기구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 향기름으로 발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름 구약에 그 만들었던 그 향기름을 가지고 제사장의 머리에도 붓게 되고, 또 성소의 거룩한 기구들에도 부어서 이제 그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게 되었고, 이 기름이 발라지는 것마다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향기름은 바로 이제 그 왕에게 부어지는, 또 이제 앞으로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그 기름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기름을 이제 왕에게 부으셨는데, 이 즐거움의 기름이 바로 일곱 눈, 즉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는 때가 있는데, 이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는 때는 바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겠고, 이 즐거움의 기름은 온전한 은혜는 바로 환난 중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환난은 바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일어나는 환난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이하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셋째 인을 떼실 때 이제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고,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면 이 땅에 기근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바로 이제 즐거움의 기름이 되겠고,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가 바로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환란 중에 있게 되고 환란 중에 임한다는 사실.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바로 이제 즐거움의 기름이 되겠고, 바로 생명의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곱 눈이고 바로 예언의 영, 선지자들의 영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란 중에 그 성소에 흐르는 한 시내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기름진 것, 이 포도주와 젖이 바로 이제 온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환란 중에 임한다는 사실. 시편 46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환란 중에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성은 하늘의 장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게 되고, 이때 하나님의 성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같이 아주 아주 작은 지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하셨는데, 그 산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바로 이 한 시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됩니다. 달은 피같이 되고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이 떠나갑니다. 베드로에서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각 산과 섬이라는 건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이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게 된다는 사실. 이사야서 2장 19절을 보면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자,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갑니다. 즉 굴과 산 바위 틈에 숨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을
시키시기 때문에 바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되고 사람들은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위엄,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제 여호와께서 공중에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임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바로 이 만민을 다스리는 왕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이하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자가 있습니다. 자, 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자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자가 이제 공의로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그의 칼과 활로, 만민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자는 바로 그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자, 그의 칼과 그의 활로 열국과 왕들을 공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칼과 그의 활로 열국과 왕들을 공의로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 10편 45편 3절 이하에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자, 만민을 그의 칼과 그의 활로 공의로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만민이 왕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바로 그 동방에서 이 해 돋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우리가 바로 그 왕과 함께 인을 치는 사역을 감당할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제사장들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그 왕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택하심을 받은 종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 복 있는 자들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의의 나무들이 되어서 아주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리게 될 것입니다.